7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그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고 오고 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시간이 지나자 식량난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 없게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것을 살 만한 돈도 없고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먹을 것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의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잘못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에 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탓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가격이 먹을 것이 생길 것이고 이 음식을 사는 이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팔릴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관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내리신들 창을 내서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볼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환청이 들려서 모두 도망한 상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취할 것 취하고 그러다가 이 좋은 소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모든 것들을 취하고 나니 먹을 것이 생겼고 물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 아람 진영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이에 이 장관은 그들의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가격 떨어지는 것 보았지만 그 입으로 먹지는 못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장관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 의심이 생기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언가를 계획할 때,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은 자칫하면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은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오랜 시간 동안 보면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물가가 치솟아 오를 정도였다면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성읍에 식량난이 일어날 정도로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는 이러한 식량난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몇 날 며칠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떨어져 굶어 죽을 정도로 나와서 그 정도가 돼서 항복하도록 성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 베나닷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람 왕 베나닷 그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함정판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한 좋은 생명의 소식을 이제 이 왕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한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대로, 사마리아 성은 그대로 죽음의 도가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모습만 남았을 것입니다. 약탈과 방화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이 치안의 문제를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의심 때문에, 의심이라는 이 하나의 한 단어 때문에 살 수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했을지라도 의심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분명 해결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일의 성취가 이루 있느냐 아니면 일의 성취가 없느냐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옆에는 분명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 중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사람 보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정탐해 봅시다. 가봅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한번 가봅시다. 만약 갔을 때 이 정탐꾼들이 죽으면 그들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 우리도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우리를 향한 전략이다. 우리에게 미끼를 던진 거야. 우리가 이 미끼를 덥석 물면 그는 와서 우리를 칠 거야.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로 맞장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나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신하의 말, 그 신하는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한번 사람 보내봅시다. 물론 왕의 말씀 맞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보내봤을 때 그들이 죽으면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살아날 것입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왕을 설득하는 이 신하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일의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거나 아니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일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앞장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그 모습, 그에게 조언한 신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한 신하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약 엘리사가 더 큰 화려한 어떤 무언가를 하라고 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이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빼라는 것, 요 한마디, 이거 한번 해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을 행하라면 행하였을 텐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 작은 일이라 생각해서 안 하실 일은 무엇?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 뒤에 분노는 그 뒤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장군 나아만의 심기를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으로 하여금 시도해 볼 수 있게 말하는 것.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늘 가까이 두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일은 그대로 그냥 망쳐지게 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진전도 없고 아무런 일의 성취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왕은 그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백성들의 목숨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말 5필 있지 않습니까? 5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사람 태워서 정탐해 보십시다. 그들이 살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귀를 열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거들을 취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정탐해 보아라.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탐해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라. 알려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을 때, 듣는 귀가 있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식,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달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달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좌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듣는 귀를 가져야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심은 우리의 앞에,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의심은 갖지 말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둘 수 있는 그런 모습.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 늘 항상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돼서 귀를 열고 듣고 또 행동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의심을 멀리할 수 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 삶 속에 있기를,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모습,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